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하며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사순절 동안 깊이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이 시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간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습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설령 지금 믿음이 있고 설령 이 신앙이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 구원받은 신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진리가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온전한 열매로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은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사실은 점점 이 믿음이 소멸되어지고
이 구원의 믿음이 점점점 소멸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 점점점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최선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아멘. 아멘. 신앙의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근심하게 되고 날마다 염려하게 되고 날마다 또 낙심하게 되고 날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날마다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여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유다가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 모습으로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유다는 놀랍게 변화되죠.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비록 짧은 한 장이지만 여러분 이 한 장이 되는 이 짧은 서신 속에서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 속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신앙의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 이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에 보면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들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7대 자손, 오늘 아담의 7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반드시 휴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들림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성경에 있거든요. 마지막 때 들림을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재림 때 들려요.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유다는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분별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마지막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17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목사들이 얘기한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종들이 얘기한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육에 속한 자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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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가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왜 너희는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주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아멘. 아멘. 주님이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결교회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의 신앙을 믿으면서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진리의 부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정말로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당장 없애질 수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당장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금 다 깨끗하게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코로나를 1년 넘게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신앙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정말로 거룩한 이 교회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이 믿음 앞에 잘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계속된 이 소선지서 또 대선지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든 길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생명을 바치는 길이고 순교하는 길이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다 보면 유익한 것도 있죠. 풍요로운 것도 있죠. 복된 것도 있죠.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길이 이 에녹을 비교하면서 오늘 에녹의 신앙을 오늘 유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첫 번째는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신앙의 길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에녹이 몇 년 동안 살았다라고 성경은 나오면 365살이에요. 놀랍죠?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65일. 65일. 그러니까 에녹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오늘 에녹은 오늘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세요? 아멘. 왜 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에녹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유다는 에녹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잠깐 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지금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에녹의 자식이 누구라고 나와요 지금? 에녹의 자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생애를 참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내립니다. 무두셀라의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나이가 969세였어요. 그때 이 무두셀라의 이 손자인 노아가 몇 살이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600살이라고 나옵니다. 600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이고 아들 라멕이 782세였고 손자인 노아가 600세였어요. 근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신약 시대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라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에서 오늘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럼 성경의 진리는 이 구약의 사건을 이 무두셀라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이 에녹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끌어올리는 사건을 할렐루야 아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때 오실지 잠자고 있을 때 오실지 내가 누군가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지키며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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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할 걸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 재림의 신앙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신앙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신앙의 바른 자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아멘. 아멘. 에녹은 끊임없이 그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365살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성경은,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에서 에녹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길을 가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내가 어차피 교회를 나와 예수에게 충성하기로 했다면,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결정하는 이 순간,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제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냐면 16세기의 카르멜의 수사였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썼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수사였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부가 되기 전의 과정이에요. 신부가 되기 전에, 16세기의 신부가 되기 전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신부는 되지 못했나 봐요. 그냥 수사로 아마 맞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가 묵상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그 책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이 로렌스 형제가 쓴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 어느 날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비적인 음성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갑자기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신부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마루 청소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런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나무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때 그 마음을 깨닫고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설거지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되고 뭔가 커다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아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호흡하듯이, 아멘.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서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령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져가는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면서,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할렐루야, 그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멘.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께 나와 봉사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낙심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아멘. 아멘.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가는가를 점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신앙의 길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면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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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로렌스 형제를 보세요. 그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아니면 뭐 바닥을 청소하던 뭘 하던 간에,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면서 2021년도, 아니 2021년, 2022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충만한 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